아버지를 생각하며 1996년 아버지께 처음으로 올렸던 그리고 마지막이 되어버린 편지. 아버지께 올립니다. 태국에 와 처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인지라 송구한 마음도 뻔뻔함도 아니 그보다 드디어 아버지께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감격이 더 큽니다. 벌써 제가 태국에 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사역지인 매홍선은 5년이 되어 가고요. 태국을 선교지로 정하고 출국을 앞두었을 때 애꿎은 담배만을 벅벅 피워대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차라리 애비를 죽이고 가거라. 내 애미가 살았으면 널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게다. 마치 선교지로 떠나려는 딸이 도살장이라도 끌려가는 양, 어머니가 안 계신 탓인 양, 가슴 아파 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밤이 맞도록 정치를 논하고 사회를 논하고 옛선진들의 이야기를 논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는 절대 입을 함구하셨고 듣기를 거부하셨던 아버지. 아버지, 저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움 속에서도 긴 머리를 메어 올리지 않아도 더운 줄 몰랐습니다. 늘 아버지를 거역하고 온 것에 한편에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던 사역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몇 번이고 돌아가고 싶었고 후퇴하고 싶었을 때마다 전 아버지 앞에서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비록 크리스찬은 아니셨어도 매사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밤 제게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답답할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칭찬을 욕이라 생각하고 질투를 칭찬이라 생각하라. 고 늘 술만 드시면 저희 형제들에게 하셨던 아버지. 아버지,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 잘난 딸로 서고 싶었습니다. 1년 만에 12교회를 개척했을 때 많은 질투를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언 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전도처까지 24곳의 교회가 탄탄히 자라가고 있고 96명의 훈련생과 15명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들을 건축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한 번도 저희 선교지를 소개할 수 없었을 만큼 부끄럽기만 한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수없이 울었고 울화가 치밀 때도 당장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도 여러 번 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는 일마다의 실패, 세우는 계획마다 무너졌습니다. 내 집처럼 드나들었던 경찰서, 그때마다 맛보았던 좌절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늘 실패하고 시간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한데도 말입니다, 아버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인가 일이 되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꺼겨져 갔습니다.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과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셨고 어느샌가 그 결과가 제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군요. 라고, 그리고 그 영광은 제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무한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앞에서 저는 제대로 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실패였답니다. 제 욕심은 어김없이 무너졌고 목숨을 걸 때마다 결과는 허황된 사치로 제 앞에 나타나곤 했었지요. 지난 5, 6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계획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게 주셨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받아 감사할 줄 다 몰랐습니다. 지난 95년 한 해는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아버지 팔순 때 외삼촌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내 한마디 가슴 아파할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나타난 저에게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내 너 아직 안 갔구나 하며 감격해 하시던 아버지.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지 못한 송구함으로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 내내 응접실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시집 안 가고 그렇게 늙어 죽을래? 라고 하셨더라면 마음이 조금은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전 그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로 인하여 잠시 신앙생활을 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버리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언급도 듣기도 거부하셔 왔다는 것을. 아버지 12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계기로 3년 동안 양다리 걸치며 신앙생활 해오던 어느 한 가정이 드디어 집안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소식에 감격해하는 그 할아버지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저의 방황이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제게는 아버지가 회심한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왠지 아버지께서 절 용서하셨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늘 실패였습니다. 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해 보이고 싶습니다. 정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없는 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가 진정한 성공이 되기 위해 나를 철저히 버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센타교회에 처음으로 12명의 집사님들을 임명했습니다. 이제는 헌금을 부담 없이 가르칠 만큼 신앙들도 자랐고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해 참으로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나머지 이위파 세 곳의 교회들도 적게는 2명에서 모두 적당한 선에서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1월 안에 집사님들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아버지, 저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께 편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슴속에 자리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으리라 생각되어지고 또한 제가 태국에 온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늘 거부해 오셨던 그 거부가 될 수 없었으리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건축, 그리고 올 1월부터 건축에 착수한 넝파짱 교회와 버크라이 교회, 후아번 교회,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위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막내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막내딸 정열이가 드립니다. 1996년 1월 6일 태국 매홍선에서 그때 이후 아버지는
6월에 이곳에 다녀가셨다. 그리고 얼마나 감격해 하셨는지. 예배실 강단에 올라가셔서 네가 내 딸이냐? 그래 놓고도 새벽 잠을 자다 깨보면 하염없이 우셨던 아버지. 아가, 가자. 여기가 어디 사람 사는 곳이냐? 뺑뺑이 산만 있구나. 내가 죄가 많아서 네가 그 죄값을 다 받는구나. 그 아버지는 이제 세상에 없으시다.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분이 되었다. 아버지, 내 아버지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이 애비 죽이고 가거라 하셨을 때 나 아버지 죽일 수 없어. 아빠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나. 가야 해 라고 한 이 말을 바꿀 수 있으련만 내게 한이 되어 남는다.